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울면서 태어나는 줄 아느냐? 첫 번째, 주먹을 꽉 쥔 것은 자기들이 빈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을 없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는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 겁나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어찌 똑같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실 겁이 납니다. 이 겁이 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제가 빈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겁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으로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제게 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약한 신앙이지만 내게 핍박이 올 때마다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내 신앙이 약할 때에만 유혹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하면 연약할 대로 유혹이 오고, 또 신앙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 대로 또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작을 때는 작은 유혹이 오고 신앙이 굳건해지면 큰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고 어찌하든지 신앙 속에서 큰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가 발달했던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있었던 그 길에 이어지는 길 가운데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두 도시 사이에 왕래가 많게 되니까 사람들의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히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였을 때에 경건한 일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경건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당연하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이 흥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가운데서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작을 때는 유혹이 작지만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그 물질로 인해서 유혹이 어찌나 많아지는지,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조금 살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눈은 무엇 같다고요? 불꽃 같으시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으시다고.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심령 골수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위를 주님이 지금 관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어떤 결과예요? 발이 어떠셨다고요? 빛난 주석과 같다고. 이 빛난 주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가장 정결한 금속을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부패했을 때 금속을 갖다 대면, 이 주석을 갖다 대면 그것이 정결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행함을 바라보시고 잘못되었을 때에 주님의 빛난 발로 우리를 밟으신다. 이것은 양면적인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죠. 내가 신앙은 약하지만, 연약한 내 신앙이지만 내가 환난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곁에 서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할 때에 내 행위를 내가 먼저 돌아보고,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 앞에서 흔들리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신앙으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값보다 많도다. 주님이 살펴보셨어요. 그러시니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사업, 사랑 알아.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도 알고 사랑도 알아. 그리고 또 뭐를 하신다고요? 믿음도 알아, 섬김도 알아, 인내도 알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이십니다.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다. 간혹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나를 지켜보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 이렇습니다. 주여 하는 그 음성이 나오지 않을 때만처럼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만큼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들에게 눈물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저에게 물질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나의 자녀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내 가정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한 핍박을 줍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뭐라 그러신다고요? 19절 여러분들 마지막에 한번 다시 보세요. 내 무엇을 알아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 환난이 있구나, 핍박이 있구나, 눈물이 있구나. 그런데 네가 지금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연약했던 신앙보다는 지금 내 행위가 참 많이 있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할수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환난이 많아지고 핍박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에게 환난이 없어지고 핍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지만 주께서 우리들의 곁에 서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 있습니다. 주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첫날을 지금 맞이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앞서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곁에 서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등 뒤에서 악한 것들이 몰려올 때마다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으로 실수할 때마다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일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그러면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여인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말씀, 이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선지자인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자칭.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선지자는 누가 임명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앞에 무슨 단어? 자칭, 나 선지자요 하는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두아디라 사람들이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깨고 유혹하고 행음하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성적의 타락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게 하는 일, 육신으로 범죄하고 신앙적으로 범죄하도록 이 여인을 꾀는데, 그런데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이세벨을 내가 무엇했다고요? 용납했대. 그러니까 거짓으로 와서 우리를 꿰려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용납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육신으로도 범죄하게 되고 신앙적인 범죄함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판단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로 가진 모든 것들을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작게 했다, 이게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 취직을 하려 하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때 신앙적으로 가졌던 기준에 흔들려 버리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좀 멀리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직이 중요하지 않냐? 그 회사가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거 생각 안 해도 좋겠다. 특별히 결혼할 때에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은 가정과 그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과 혼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10년이 아니라 평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의 물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붙들고 장래를 붙들고 성속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 성도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주여, 나의 모든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있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도다. 여기 지금 21절에 중요한 단어는요, 회개할 기회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넘어질 수 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너희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럴 때 회개해라.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서 내가 물질로 인해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여, 제가 말씀 따라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컸어요.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사역하자 약속하고 신학대학원 시험 같이 봐서 같이 합격했어요. 동기예요. 나이도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조금 결혼 일찍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한 3살 정도 됐는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도 병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갑자기 온몸이 붓기도 하고 열이 펄펄 나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데 가희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에요. 친구가 크게 낙심했습니다. 아니, 나 신앙으로 견뎌낼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 나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아이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요. 나 기도 안 할 거라고. 아니, 자네 무슨 소리야.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할 거라고. 그러더니 내가 도무지 이 말씀 공부하는 일들을 이어갈 수 없다고 휴학해요. 근데 다시 또 복학해. 또 휴학해. 그러더니 학교 그만둬요. 뭐예요? 사역의 길에서 떠나가게 되더니 나중에 한동안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소식이 끊겼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내가 신앙에서 더 이상 흔들리고 말씀 붙들기가 힘든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일.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나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가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혹시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욥의 기도가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2절 23절의 말씀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침상에 던지겠다. 이 표현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들의 연약한 부분, 너희들의 육신을 따라서 범죄했으면 너희들의 육신의 일로 내가 책망하겠다고, 물질의 일로 범죄했으면 물질의 일로 책망하겠다고. 너희가 지금 음행한 일로 또는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23절,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두겠다. 23절에 사망을 주겠다. 너희 자녀들을 빼앗을 것이라. 모든 교회가 나는 한번 읽을까요? 23절.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아 사람들은 이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5절 한번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들에게 지금 신앙이 있지 아니하냐. 그 신앙을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겨내면 하나님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 왜 저에게 이러한 핍박이 있는지 환난이 있는지 우리들의 그릇을 넓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작은 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간혹 이런 분들 계시다고요. 나에게 큰 역할을 맡겨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을 먼저 해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큰 약속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습니다. 27절 말씀하게 보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도다. 우리 주님도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약한 모습 드러내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더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적으로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물질에 흔들립니다. 저는 지금도 우선순위 앞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저희의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새해된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면 27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다른 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그러더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앞에서 성령이, 교회들이라는 말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동참한 우리 모두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귀 있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냐. 말씀 붙들고 가만히 들어오는 자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 권면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오늘 한날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넘어졌던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 안에 담력을 갖지 못하고 작은 일에 유혹을 용납하며 살아왔던 일들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개하지 못하였던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함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돌아설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시어머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시어머니를 붙들고 맡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13교구가 153명의 새신자와 전도자, 70장 양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대와 한국교회 연합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가정마다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학 입시를 앞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죄인은 알지 못할지라도 사정과 처지를 아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께서 들으셨사옵고 아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멀지 않는 장래에 저희들이 신앙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목사 장로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또한 오늘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중에 계시고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의 원리더가 되시고 시대를 이끄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대된 교회가 우리 시대의 공공재로 쓰임을 받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자신의 5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한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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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믿음 안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 온갖 유혹 속에서 용납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각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질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시대를 위해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며 하나님 모든 수고를 이끄는 중에 계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번 국회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그런자로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해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분의 1로 난입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하나님 이번 교회에 통합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